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도시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지하 도시를 들어가게 되면 세 개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모습,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그 그림이 그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벽화를 보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의 손조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 그들은 그 그림을 그리고 또한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자신과 동일하게 박해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을 견디며 서로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화목하며 너희 원수를 대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없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도 참 힘든 권면인데, 왜 사도 바울은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카타콤에서 어제에도 자신들의 가족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동지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또는 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검투사들에 의해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듣기도 하였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어려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삶이 십자가의 길이요, 바로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권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므로 십자가의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왜 사도 바울은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3절을 통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후의 말씀인 5장 45절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닌 기도라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늘아버지와 동일하게 살아야 하늘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믿는 성도 역시 우리를 박해하는 자에게 내가 가진 힘으로 동일하게 그 박해를 갚는 게 아니라 축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그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 또한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이와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박해하는 또한 핍박하는 특정인에서 모든 이로 바꾸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기독교인들에게 악을 행해도 그대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축복과는 달리 화목은 쌍방간의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나는 아무리 화해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문을 좀 더 자세히 번역하면 이것은 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끝까지 진실에 저항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진실과 화해라는 단어가 나란히 함께 들어가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요? 화해와 진실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데 화해도 진실을 덮어놓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와 화목하라고 하신 다음 이제는 원수를 잘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수록 대산입니다. 원수의 대접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일까요? 원수가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왜요? 스스로 화끈거리는 것을 통해 원수가 부끄러움을 스스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날 원수같이 생각하는 이 앞에 서면 저 원수를 대접한다라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혹여나 나를 바보로 알고 더 속이거나 더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 바가 아닙니다. 원수가 어려움 당했을 때 너도 양심이 있으면 봐라 하면서 도와준다면 그것은 복수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수의 마음을 괴롭히기 위해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대접하셨기에 우리도 대접해야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권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 그 삶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원수와 화목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대접하는 삶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왜 교회에서 항상 불가능한 것만을 하라고 하는지, 그래서 죄책감을 키우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순진한 말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지난주까지 말씀의 마무리를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특세 첫 번째 시간에 나를 위해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자 제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과 부끄러움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 알고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어지자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모순적 진리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통합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세상 한가운데로 오셨고 동시에 세상의 가치에 대응하여 세상을 때론 꾸짖으시고 직접 몸으로 살아내시며 말씀 그 자체이셨지만 사람들의 영혼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의 필요를 들으셨습니다. 포도주를 요청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으셨고 먼 이방 땅 수로보니게 여인의 신음소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뭐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단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질고를 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완전한 연합이 있으셨기에 더욱 가능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말입니다. 저 역시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나 역시도 내 가족, 내 원수 그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주어도 괜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에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원수가 저주해도 축복할 수 있고 원수를 대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이 내 것이니 그 모든 것이 그 정도쯤이야, 뭐 그까짓 것이야 라는 말로 변화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고난주간 특세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자 하십니다. 아니 연합하도 못해 우리가 떨어져 나가실까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실, 이것이 나의 실제가 되면, 다시 말해 내 안에 그분이 사시게 되면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 원수를 대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나를 어제보다 더 새롭게 하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새벽 뜨겁게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심으로 내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